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끊으니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을 잘 지키심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7장 드리겠습니다. 시원성보다도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슬픈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절망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길을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상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율법과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물과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염려는 무용한 것이니 아무 쓸데없는 일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헬리키안입니다. 이 헬리키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몸의 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은 우리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 생명의 길이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염려는 더욱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나쁜 상황, 가장 좋지 못한 상황까지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쇼시아나라고 하는 분이 쓴 걱정 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걱정 곧 염려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상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상상에 불과한 법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가운데서 대다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은 그 중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음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환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염려의 대다수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 가운데 하나 기인지우의 이야기입니다. 열자의 천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시대에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습니다. 또한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한 지혜로운 이웃이 그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땅도 기운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안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우, 어리석은 염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웃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염려스러운 일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창조주의 손길을 의지하여 염려를 내려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들꽃도 영광스럽게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주님께서는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헬러 원어로 크리나입니다. 이 말은 백합, 아네모네, 양귀비 등과 같이 들판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고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부를 자랑하고 또한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의 그 자연스럽고 찬란한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예술가도 어떤 디자이너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들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너희 인생이 들풀처럼 이름 없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초라한 인생이 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고 초라한 들풀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입히시는 백합화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창조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인생길을 간다 해도 찬송가 87장 가사처럼 내 주님 입으신 그 향기로운 옷 입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짐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하루끼니 땔감으로 끝나는 들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꾸미시는 전 우주적인 은총이 그 작은 들풀 속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작은 새들과 그 작은 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 인생들, 들의 풀보다 더 귀한 너희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은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하면서 염려합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피해 망상증 이런 것들은 모두 끝없는 불신과 그에 따른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는 병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베드로까지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기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깨우기 위해서 가볍게 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길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가장 복된 길이 된다. 혹시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에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새들보다 들풀보다 더 귀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 가지고 염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며 들판에 핀 꽃을 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많은 이 세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공중의 새와 들판의 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이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